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헌신도 있고 또 그 외에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R.A.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또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기도 생활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기도 제목이 많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모습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과 거짓과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건 내 자신이 더러움이 보여서 도대체 부끄러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기도를 하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라고. 비로소 내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거 보면 베다니에 사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의하면은 제일 큰 오빠가 나사로,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마르다, 그리고 그 밑에 막내가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성경적인 체험도 다르고 또한 성격도 달라서 신앙생활 한 집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다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다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아무 기쁨과 감격 없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와 같이 은혜 받은 자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나사로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운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날 때도 기쁠 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가 얼마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베풀었다라는 것은 하나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라서 사망이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음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은혜 때문에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도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앉은 자 중에 앉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손님을 초청했어요. 사람들이 막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잔치를 배설한 주인으로서 인사를 하고 영접도 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사실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기운에 그 나사로는 그 기운 앞에, 그 빛 앞에
쪼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라는 말은 그분 곁에서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의 빛을 쏘이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린다면 거의 절반을 말씀을 하려 하는 이유가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목사들은 남 모르는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간단한 문장은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봉사의 기쁨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은혜가 있어야 매일 주님 앞에 나오지, 은혜 없이 교회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건 짐이요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날 중심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의 한 중심에 들어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초대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바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짐스럽고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리에,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